할렐루야! 2020년 12월 6일 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영광. 이 말씀은 1주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주까지 연이어 전해진 말씀입니다. 2020년을 끝내면서 감사와 영광으로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시편 24장 10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편 100장 1절에서 5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본문이 좀 많습니다. 감사와 영광, 찬양 이런 본문이죠. 매해 초 1월 1일부터 15일에 하나님의 날을 정하여 성삼위께 감사의 영광을 드려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모든 부서가 그 주간 영광의 행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모든 부서 또 장년부, 권사단 할 것 없이 풍성하게 모두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코로나로 인하여 문이 닫히고 오도 가도 못하며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풍성하게 영광 돌리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네. 흔히 10월 말에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중국에 있을 때 그들이 열흘이나 되는 기간에 서로 친지들을 방문하며 감사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10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절을 꼭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12월을 감사의 영광의 달로 정하여 10의 1조 10분의 1로 성삼위께 감사의 영광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한 달 정도 드린다는 거죠. 1년에 한 달. 필자는 지독히도 가난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시는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너무 가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가 나물 팔러 간 사이에 서로 형제들이 잡아먹을까봐 걱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쌀 한 토를 구할 수가 없었던 전쟁 이후의 시절이었습니다. 1950년대에 전쟁이 있었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한 상황이었고 또 얼마 전 이 군수를 이랑꼬리라는 골짜기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무엇을 먹고 이 골짜기에서 살았냐라고 물으니
본인도 너무 집이 가난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살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들이 굶어 죽을까 염려되어서 서울에 있는 친척 고모댁으로 보냈고 그곳에서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됐다고 합니다. 행실을 보신 것 같아요. 그 시절은 다 소나무 껍질, 칡 뿌리를 캐먹고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그리 가난하니 다들 나가서 형제들이 다 이제 집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두 형님은 신학을 공부하며 목회에 취직이 되었고 또 둘째 동생은 집 짓는 건축 일을 또 셋째 동생은 빵 공장, 삼립빵 공장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삼립빵 먹어봤는데 배달 운전 일을 해서 먹고 살게 되었고 또 여자 동생 영자는 골프장에 취직을 해서 각자 살 길을 살았습니다. 운동을 잘했다고 합니다. 유독 필자만 이 말씀을 전하는 총회장 목사님만 이곳에 매여서 이 시골에 매여서 산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전도 생활을 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두셨습니다. 가난하면 아픕니다. 하루만 잘못 먹어도 힘이 없고 아픕니다. 70일까지 굶어본 적이 있어 배고픈 고통, 아픈 고통을 잘 압니다. 그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가난과 거리가 멉니다. 어머님도 왕같이 50만 평이라는 넓은 자연의 성전을 누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15살 때부터 20년간 20대, 30대, 10대, 20대, 30대 초반이죠. 산에서 지낼 때 감사할 거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춥고 배고파서 바짝 긴장하며 하나라도 더 깨달으려고 늘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비가 오면 또 그 비를 맞으며 씻고 또 열매를 따먹고 그렇게 산에서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또 꽁보리밥에 고추장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이 정말 건강식이었고 그 환경을 지금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 친한 자들에게, 친구들에게 감사하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천지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걱정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압니까? 하늘이 무너질까? 해가 뜨지 않을까? 지금 해가 좀 안 떴는데요, 아침인데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들입니다. 천지만물을 만들어주심은 인간을 돕기 위함이요. 집 같은 지구를 만드심은 인간들이 그 안에서 잘 살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또 집을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필자는
총혜정 목사님께서는 50이 넘어서야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 이전에 집을 장만한 자들은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평생 집 한 채 장만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네, 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40 초반을 딱 넘자마자 조그맣지만 집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지금 집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30대를 열심히 보내면 40대에 여봐라 한다라고 총혜정 목사님이 제 20대 말에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29대. 그리고 나서 정말로 30대 열심히 공적인 일을 했는데, 공직을 맡아서 했는데, 정말로 집에 상이 나도, 또 부모님이 암투병을 하셔도 저는 제 자리를 지키면서 순회 다니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투병하셨던 부모님도 또 잘 시골에 모셔서 또 좋은 시간 갖고 돌아가시기 전에 여한 없는 그런 30대를 보내게 해주셨고, 40대 초반이 돼서 갑자기 집이 생겼습니다. 정말 너무 원하긴 했지만 이미 잊어버릴 때쯤에 컨테이너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시골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서울에는 부모님 집이 좋은 집이 있었죠. 좋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강남 8학군에. 네, 좋진 않았습니다. 건강에는. 콘크리트 집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원했었는데 정말로 40대 초반에 집이 생겼습니다. 아주 슬라브 집 같은 걸 어떻게 공적으로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조금 남겨주신 돈으로 매입을 하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공적으로 공금으로 돌아가지가 않아서 제가 그냥 제 개인으로 제 명의 그대로 이제 넘기지 않고 있게 됐어요. 근데 또 슬라브 집이 또 겨울에 동파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걸 고쳐야 되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짓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없는데 어떻게 짓지? 했는데 이렇게 다 담보대출 받고 이렇게 해서 집을 짓게 됐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제 들었던 말에 한 2배 정도 이상 들었죠. 네, 그렇게 얘기가 되지 않았으면 전 절대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빚을 지고 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국 그 빚도 1, 2년 안에 진짜 다 갚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고 집이 온전하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각자 죽을 고비에서 수만 번씩 살려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총희정 목사님께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을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휴거시켜 주심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것만 자꾸 달라고 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또 전도한 사람도 잘 살펴보면 보화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것을 귀히 여기길 바랍니다. 이미 같이 살고 계신 분들 서로를 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필자도 옥에 있을 때 그 전에 지었던 청기와 집이 수리할 곳이 많다 해서 의논해보니 1력이면 새로 짓는다 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옥중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요. 또 큰 사람은 큰 고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다 합리적이고 맞지는 않았지만 또 그렇게 십자가를 또 지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을 새로 지어라?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고 그날 기도하며 성작게 물으니 내가 준 것을 왜 뜯느냐 하시며 엄청나게 꾸중을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혼나셨네요. 결국 수리를 잘 하도록 하고 그 집을 그대로 쓰도록 하였습니다. 헐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옥에서 나와서 집을 써보니 역시 성자께서 지어주신 자연성전의 청지기 집이었습니다. 청지기 집 아십니까? 그 약간 지키는 집, 성전을 지키는 집 있죠. 지금으로 보면 경비실? 네, 그곳에 거하며 지금도 열심히 자연의 성전을 두루두루 살피고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정말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계십니다. 3년을 잠을 안 주무시고. 네, 구세주가 구원받기가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두를 태운 후에 맨 마지막에 차를 타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기하는 자도 많고 째려보는 자도 많고 억울케 하는 자도 가장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자기 개인의 삶을 살게 돼도 억울하고 뭐 힘든 일은 많겠지만 교회를 운영한다든가 뭐 동물을 하나 이렇게 챙기게 돼도 좀 불쌍한 동물들 많잖아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 많이 생기고 또 시비 거는 자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 번은 골목에서 이단들의 얼굴이 대통령 선거 때처럼 쫙 붙어 있는 것을 보시며 같이 동행한 어른들과 욕을 퍼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벽보에 아들의 얼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 같이 동네 분들이 보신 거죠. 너무나 괴로워 말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사람은 큰 고난이 있다라는 깨달음이 선연히 왔고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턴 골목에 아들의 얼굴이 안 붙어 있으면 서운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받을 때만 애태우며 간구하지 말고 받은 후에도 충만히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세월호 뉴스를 보니 10년간 그렇게 투쟁을 한 이유는 다른 무엇도 아니고 돈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죠. 죽을 운명이 아니었던 자기 자식이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과하는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인터뷰를 보셨다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 그 당일날 제가 정말 집에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침에 9시부터 11시까지 꼬박 봤습니다. 거의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제대로 정말 사라지기까지. 9시부터 이미 방송을 타고 있었고요. 거기에 애들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갑판에서 막 몇 명은 나와 있고 나머지는 그 안에 있는 것도 어떻게 촬영이 됐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애들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한 5명 정도 어른들, 그 선원들이죠. 선원들만 밖에 나왔고 그들만 태우고 보트가 사라졌습니다. 나머지는 아무도 구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다 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아니었죠. 그 선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오지 말라고 방송을 한 뒤에 30분이나 애들을 묶어놓고 자기들은 나와서
자기들만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경들 보트도 딱 한두 대밖에 없었어요. 뉴스에 정말로.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때 상황은 그 이국종 그 의사분도 헬기를 띄우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헬기를 못 띄우게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주변의 배들도 왜 SOS를 안 쳤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SOS를 안 쳤더라고요. 그 선장이. 네. 그런 정말 아이들이 다 죽은 상황이었습니다. 380명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뉴스에 다 전원 구조됐다고 9시부터 그렇게 계속 나왔었어요. 한 100명인가 정도 구조가 됐었던 상황인 걸로 나중에 확인이 됐고 나머지 한 280명 정도가 수청이 됐습니다. 네. 그와 같이 하나님도 다른 물질이나 그런 감사로 끝나는 감사보다는 진정 감사합니다. 정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격하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은 그 심정을 그 뉴스를 보며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것, 또 이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또 말씀드리며 모든 자들이 그러한 감사와 사랑을 하나님과 성삼위께 또 주께 드리는 그런 마지막 2020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